샬롬, 반갑습니다. 전 청년교구 신승희 목사입니다. 이번 한 주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며 살아온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동안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각 공동체별로 드렸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이 영상을 함께 보며 예배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말씀과 찬양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배 안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청년교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온 마음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마음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무너진 우리 삶을 일으켜 주님의 나를 품게 하시네. 진리로 우리 인도하시는 성령님 은혜에 힘을 세워주시네. 삶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삶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을 내 교회를 이 민족을 주님의 나라 채워주소서. 복음의 영광에 빛을 비추소서.
세워주소서. 복음의 영광의 빛을 비추소서. 교회여 일어나 주께 돌아가세. 만왕의 왕께 다시 경배 드리세. 네, 안녕하세요. 청년교구 여러분, 다함 예배로 오늘 함께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한 주간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나요? 여러분들 바이러스와 또 건강의 염려로 한 주간 또 긴장하면서 지냈을 텐데, 오늘 우리 시간 다함 예배로 말씀 앞에 함께 서경합니다. 오늘 다함 예배 메시지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한 주간 좀 자신에게 격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잘 살았어. 잘 살아냈어. 잘 살아냈어. 네, 좀 격려해 주고 있어요? 네. 여러분 요즘에 이런 얘기들 많이 들리죠? 위축, 그리고 축소, 그리고 폐쇄, 중단, 이런 단어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TV 등에는 이런 말들로 우리를 참 당황하게 하고 계속 어떻게 하나라는 질문을 갖게 합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위축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런 분위기가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소극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 앞에 혹은 이웃들을 돌아보아야 되는데 나 하나 건사하기 쉽지 않은 마음을 갖게 만들죠. 교회는 모든 모임을 축소시키고 인터넷 예배로 전환하고 있고, 그리고 주변의 병원들은 환자들을 받기에 여력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마트에서 우리가 직접 가서 장을 보기보다는 배달이나 앱을 통해서 직접 구매를 하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외국인 프로농구 선수가 한국 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무서워서 리그 도중에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죽음과 공포, 두려움이 그 가운데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런 공포와 두려움, 아마 직장을 떠나고 싶기도 하고 이 삶을 피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장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권고휴직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업, 결혼 등등 바이러스로 인한 이 변화에 대해서 더욱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음도 몸도 상하고 있고 안심할 수 없는 이때에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기억에 남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신대원 초기 때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이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이 책이었는데, 성경의 인물인 이 니고데모란 사람이 바로 안경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의심하고 묻고 대화했던 사람입니다. 이 책은 내가 무엇을 담아 살아내야 하는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 물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섰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으로 쉽게 풀어쓴 책인 이 책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3중 렌즈를 통해서 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어떤 안경, 어떤 가치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담아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 안경을 끼고 살고 있습니까? 어떤 안경입니까? 바쁨? 피하고 싶음? 혹은
바이러스라는 안경을 끼고 있습니까? 하루 종일 TV 앞에, 인터넷 앞에 확진자 수를 확인하고 바이러스 관련 기사만 보고 있으면 머릿속이 온통 그것으로 차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예방과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근심과 염려, 불안이 우리 속에 담기면 실제 그런 삶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스트레스가 정신적 질환으로 옮겨져서 약을 처방받기까지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담아 살아가는가를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끼는 안경이 요즘 여러분 무슨 안경을 끼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구멍난 세상 속에 우리들의 마음 속에 무엇을 담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어려운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셨죠. 바벨론 포로기라는 상황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과 불순종에 대한 징계로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과 함께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매일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버림받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위로와 회복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실 뿐만 아니라 대작저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하나님의 위로를 얻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면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나 피조 세계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선포하실 수 있는 절대적 권위가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지만 지구상의 그 두려움을 실제로 책임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주도적으로 그 두려움과 놀람에 대해서 책임을 감당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말씀을 우린 신뢰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동산교회 2020년 말씀 주제처럼 내가 너와 함께 라고 하는 말씀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두려워 말라라고 선언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로 주신 오늘 본문의 이 메시지를 우리는 오늘날의 우리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함께 하겠다고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위로와 회복의 액션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팔짱을 꼭 끼듯이 더 큰 안정감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손은요 승리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의로운 거룩한 그리고 선택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환난 중에 당신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안내자요, 위로자요, 보호자의 손길이
바로 그 의로운 손,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지고 다리가 풀려 힘이 없을 때 오른손을 붙드셔서 부축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모세가 손을 들어서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뻗은 손을 통해서 승리를 혹은 손이 내려가면 전세가 기우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한계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절대로 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전적 도우심이라는 말입니다. 승리와 소망의 약속 안에 붙들리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그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에 나타나듯 이스라엘에게 최고의 위로는 바로 하나님의 이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믿는 것이죠. 바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이라는 이 환난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달라질 게 없어요. 바이러스가 온다고, 재난, 지진, 여러 가지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여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포로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도 있었을 테고 붙잡지 못했던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청년들, 지금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인정하고 신뢰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에도 본래 우리를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려 할 때도 하나님은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강건히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고 그 누구도 해칠 수 없습니다. 강한 그 손이, 주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번역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좀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아멘. 여러분, 내 인생의 길에서 함께 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그것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또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동행, 여러분 정말 함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는 두려움과 혼돈 속에 혼자인 것 같이 외로움을 겪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신도들은 자신의 신분이 탄원할까봐 두려움과 싸움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혼자 된 자들을 그냥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본래의 이단의 자리가 아니라 바른 진리의 말씀의 자리로,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과 안식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과 은혜는 생각과 마음에만 머무는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까지 이끌며 불가항력적인 삶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 참 믿음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에 동참해야 할지, 그리고 신음하고 증오와 눈물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할지 우리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회복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마스크 열심히 잘 쓰고 계시죠? 잘 써야 합니다. 보건소 지침도 잘 따라야 합니다. 예방만이 확산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고급 마스크가 우리의 두려움을 떨치게 하진 않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KF94 마스크가 대신 죄와 원수들을 싸워 이겨주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더불어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믿음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마스크가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으로 사나?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서 초조하는 것보다 정말 나에게 우리 주변에 채워져야 할 영적 마스크, 바로 하나님의 붙드심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리는, 깨닫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생각해 볼 주제들을 제가 나누기 원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의로운 오른손이 나의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붙들기 원하시는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모양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들은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하루,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서 묵상하며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 다음 예배 드리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청년교구에 광고가 있습니다. 청년교구에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티저 영상을 시작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청년들의 주중의 양식을 책임지는 밥 묵장, 그리고 다음 예배 영상이 올라와져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데요.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양육은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양육의 취지를 온전히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으로 인해 잠정 중단하기로 청년교구에서 결정하였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안산동산교회에서 이 기간 동안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양육 및 훈련을 잠정 중단함에 따라 청년교구에 또 부득이하게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으셨죠? 우리가 위로자 되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